저번 시간에 봤던 것은 뭐였냐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 그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각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풍요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 지역 신에게 제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풍요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끌어갔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기 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자, 요 구절을 보면 특히 12절과 13절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요게 12절에서 한 번, 13절에서 한 번 반복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결국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데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 우상 숭배죠. 이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결국 다른 표현이지만 우상 숭배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초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할 때 그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뭐냐 할 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사기 저자는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포기했다,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뭘 한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이 버렸다라고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위기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쭉 앞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당할 때 고통받을 때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죠. 예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음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물론 들어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왜 심각하게 여기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막상 왜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실까요?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막상 아는데 뭐라고 정리해서 좀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뭐 당연한 걸 질문하세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당연해,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나? 거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척결하고 거기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가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목표를 분명히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들 안에 은연중에 1차 목표는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정착하는 것. 그게 은연중에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착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상을 섬기던 거민들,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해. 왜? 그들이 살아있고 우상이 남아있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순종하는 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정 속에서 살짝 바뀌는 게 뭐예요? 통치보다는 정복, 정착, 이것이 더 살짝 우선순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와서 분명히 뭐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은연중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야,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정말 화려한 옷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양식의 풍요로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 장식품들. 이 장식품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과 관련이 있죠. 그런 장식품들이 보여주는 정말 화려함. 근데 또 하나 있죠. 신나는 그들의 제사의식. 근데 신나는 제사의식인데 특히 남자들은 그 제사의식 안에 뭐가 보여요? 신전 창기와 성적 행위를 하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탐닉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화려하고 풍요롭고 신나는 요소들이 이제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데 이미 이게 정복했으니까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목표가 흐려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차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광야의 시절을 겪어오면서 율법을 지키느라 애쓰고 어떤 규율도 있고 그렇다고 무슨 뭐 풍요롭게 먹었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화려한 옷을 입었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사 행위가 막 신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들은 우리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할례를 행하는 우리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종교적으로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한편으로 부러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속된 말로 그거 있죠. 부러우면 이미 졌어요. 부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저들은 왜 저렇게 풍요로울 수 있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신나게 종교 행위를 할까? 그 원인을 이제 어디서 발견하게 될까요? 아,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길 원하는가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은 읽는데 어떻게 돼요? 눈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을 어쨌든 정복했던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상들의 문화를 수용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제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누구를 섬겨요?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주일은 교회 와서 섬기는데 밖에 나가면 물질을 따르고 밖에 나가면 성공을 따르고 밖에 나가면 화려함을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제1순위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마저 바뀌죠. 뭘 위해서 예배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뭔가 완전히 뒤집어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목표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죠. 특히 청년 때는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뭘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이걸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라고 간증할 테니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 속에 하나님 그걸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누굴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닌데 이러시겠죠. 바로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건 성도건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사역 초기부터 변질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 변질되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요, 교회가 커졌을 때예요. 그래서 물질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질 때예요. 그리고 교회가 넉넉해지고 좀 커지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유명해지고 목사님의 이름도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질이 보이죠? 명예가 보이죠. 때로는 인기도 보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슬며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떠나서 그런 것을 재물과 인기와 어떤 유명세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너무 브랜드화되는 것, 목회자가 너무 브랜드화되는 것,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필요합니다. 저는 대형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브랜드화돼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양육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싸움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교회 다니면 그게 내 신앙인 양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브랜드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브랜드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가끔 선포하죠. 제가 은퇴할 때쯤 다드림교회는 어떻게 한다? 네, 다드림교회 없앤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드림교회 영원하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다드림교회는 없앨 거예요. 저 은퇴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각자 또 여기서 훈련된 신앙으로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기든 아니면 이 교회가 한 4교회나 몇 교회로 쪼개져서 또 새롭게 다른 이름으로 시작하든 그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영원하라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혹시나 중간에 교회가 커져가지고 획가닥하거나 목사님 다드림교회 없앨 거잖아요. 각인시켜야 돼요. 이런 걸로 뭐 후계자 문제로 교회 이 한 세대가 넘어가면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후계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습하려고 깨지죠. 또 막상 후임이 오면 성도들이 후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깨지죠. 근데 온 후임이 또 교회를 자기가 휘어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또 깨지죠. 이래서 깨지고 저래서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다드림교회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드림교회 나온다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저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성도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성도의 삶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 거기서 치열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 싸움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다드림교회 뿌리 내려요? 내리지 말아요? 내리지 말아요. 네. 당장 어디 가라는 건 아니고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의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그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목표, 방향, 본질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선순위로 내 눈에 계속 들어오느냐, 아니면 물질, 명예, 인기, 이런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라는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지만 내 평생 소원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게 계속 보여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는 목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여요? 자기를 보이거나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기 세력화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니까 교회가 병들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교회 생명이 끝납니다. 이 바로 첫 번째, 이것이 변질되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숭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큰 문제점 하나, 두 번째는 우상숭배에 어떤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냐. 우리 이걸 놓치서는 안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자, 바알은 어떤 신으로 여겨지는 신입니까? 바알, 폭풍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져요. 뿐만 아니라 바알은요, 비와 기후를 다스린다고 여기는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면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 그 바알의 아내 신이에요. 아내예요. 그래서 바알의 아내인데, 이 아스타롯은 땅의 곡식과 가축을 주관하고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그런 신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요,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냐면 바알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알이 내려주는 비를 통해서 땅에 곡식이 열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스다롯이 마치 아이를 해산하듯이 땅의 곡식을 열매 맺게 내어주는 거다 생각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스다롯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신이 말하자면 그들의 거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행위를 하면 바알에게서 정액이 나오잖아요. 그 정액이 땅에 떨어져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온다 했는데 이들의 관념에서 바알의 정액이 떨어진다 말하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비가 땅을 적셔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는 이 아스다롯이 말하자면 해산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스다롯이 해산하여 열매를 내어주는 식의 이해를 갖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알 숭배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신전 창기와의 성행위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신전 창기와 성행위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다 드려서 신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는 예배 제사하러 온 남자와 신전에 준비되어 있는 신전 창기죠. 이 창녀와 성행위를 하면 그걸 누가 보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말하자면 흥분을 해서 둘이 성관계를 가져. 그러면서 이제 정액이 쏟아지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땅에 결실을 내면 아스타롯이 또 열매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요를 위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행위를 해야만 하니까 그걸 유도하기 위해 신전 창기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 창기와의 성행위는 단순하게 정욕을 해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더 넘어서 있는 종교적 행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참 말도 안 되고 좀 웃긴, 이게 소설도 아닌 이상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 당시에는 먹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심각하게 보느냐? 이제 더 중요해요.
바알의 제사 의식에서 맨 마지막 이렇게 신전 창기와 예배드린 남자가 성행위를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가냐면 역할극으로 가는 거예요. 역할극. 그러니까 남자는 무슨 역할을 맡는 거예요? 바알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신전 창기는 여자는 아스다롯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신들이 그걸 보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정액이 쏟아지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왜 문제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 근데 자기 스스로 바알의 역할에 참여해서 바알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신이 보고 땅에 풍요를 내려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이 되는 꼬라지를 보고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음행으로 성경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이미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어떤 생각들, 우상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것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악한 죄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렇게 풍요의 기원을 하며 제사 행위를 하던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풍요를 누리겠구나라고 한참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하고 노예로 부리던 그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며 고통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단계까지 가요. 나중에 기드온 시대 이야기로 딱 들어가 보면 기드온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어디 가서 숨어 타작하죠? 포도주 즙 짜는 그 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이렇게 소심하게 톡톡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큰 포도즙을 짜는 틀이지만 거기서 막 밟잖아요. 발로 으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틀이 아무리 넓어도 막 밖에서 대놓고 같이 막 이렇게 타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소심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숨어서 했다고요? 가나안 거민들이 무서워서 붙잡힐까 봐 또 이렇게 소출을 타작을 하면 그것마저도 또 빼앗길까 봐.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겁이 많은 것이 기드온이었는데 그런 식의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곧 연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농사법도 배우자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노예로 부리던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무서워하게 되고 그들에게 압제받게 되고 그들에게 모든 곡식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사기를 계속 보면 거듭되는 반복 속에서 못 깨달아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뭐에 속아요?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죠. 속으면서 계속 속아야 정신 못 차리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유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이에요. 당신은 어떤 신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도 지역을 넘어가면 그 지역을 수호하고 그 지역에 풍요를 내려주고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주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을 같이 섬겨야 나도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를 수용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보니까 정말 풍요롭거든요.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게 맞겠다. 그렇다고 우리 신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그들의 신을 풍요를 위해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역 신의 개념이 아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신이 풍요를 준다는 생각 가지고 섬기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나라 가서 아무리 불교 나라에 갔다고 한들 거기서 뭐 할 수 없어요? 거기서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나. 뭐 절을 하고, 절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절에서 하는 거. 불공 드리는 거. 교회만 살다 보니까 절에서 하는 행위가 생각이 안 나, 표현이. 불공을 드린다거나 뭐 108일 뭐 절을 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것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과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이 땅에서의 성공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깊고 넓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이라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이상하게 더 힘든 길을 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풍요롭게, 나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몸이 쇠약해진다, 쇠약해지지 않는다? 쇠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